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8장 3절에서 4절 말씀과 12절에서 13장 말씀입니다. 18장 3절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기럯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12절 말씀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중요 부분만 뽑아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잘 낭독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해야 할 말을 하는 사람, 이렇게 제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성격과 관련된 그런 표현 같기도 한데 참 이렇게 저는 이제 여기 또 계신 분들 중에 더 연배가 위이신 분들도 계시지만 말은 해야 마시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나이를 먹어갈수록 정말 실감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병원에서 진료를 볼 때 의사가 딱히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 어떤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될까? 라고 생각했던 것을 조심스럽게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려 본 적이 있는데 예, 돼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물어보길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내가 이렇게 좀 그 의사가 제안한 방식이 좀 불편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용기 내서 물어봤을 때 예, 됩니다. 라고 흔쾌히 말해 주었을 때 정말 물어보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도 남는 거죠. 내 생활 수준이 나라에서 어떤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면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 가서 문의를 하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것도 말을 해보는 거잖아요. 또 해당자로서 해야 할 말을 당연히 한 거죠. 그건 교만스러운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니니까. 또 다른 이야기지만 또 수요일에 또 만나 뵙는 분도 계시지만 전도 현장에서 가끔은 이제 전도 현장에서 혼자서 벤치에 홀로 앉아 계신 분을 보이면 처음에 전도 나갔을 때는 굉장히 멋졌거나 이렇게 다가가기 어려운 때가 참 많았지만 저 영혼도 반드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면 다가가서 인사하게 되고 또 이렇게 복음 잠깐 소개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런 대상들 중에는 또 간혹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셔요. 혼자 외롭게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절실히 깨닫는 것이 말은 해야 마시구나 라는 거. 근데 말이 너무 많으면 실수도 그만큼 많아지는 경우도 비례한데요. 맞는 말인데 그렇다고 해야 할 말까지 안 하는 것은 손해보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또 말씀드려 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분은 정확하게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의 신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믿는 하나님의 자녀. 사실 우리가 믿는 대상을 하나님 믿어요 라고 해도 맞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야 정확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어둠의 자녀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말할 때 제일 성경적인 거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도 되는 거고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다른 말로 예수님의 신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신분이 그리스도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란 뜻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럼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어떤 말을 반드시 해야 하면서 살까? 할 때 전도의 말이죠. 당신도 예수님 믿어야 돼요. 이 말 아닐까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은 또 구약 성경이고
이 본문에 등장하는 두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숨기지 않고 해야 할 말은 이런 말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나라의 왕이 먼저 좀 등장하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그리고 남유다의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북한과 한국처럼 극과 극인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또 사이가 좋은 때도 있었어요. 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도 분단 국가가 됐었는데, 고대 국가가, 이 두 왕의 대화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3절에 보면 나와 같이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러 연합작전으로 전쟁을 하자라고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쪽 왕은 무려 지파가 10지파고 유다 쪽은 지파가 딱 2지파밖에 없기 때문에 딱 봐도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이 이런 위치에 좀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느낌에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나하고 연합작전으로 저 길르앗 라못이 원래 우리 땅인데 저 아람이 빼앗아간 거다. 당신하고 내가 연합작전으로 저 길르앗 라못 다시 되찾자. 다시 되찾으면 북이스라엘 땅이 되겠죠. 솔직히 남유다한테 뭐 떼어줄 것도 아닌데, 어쨌든 여호사밧은 약간 을의 입장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3절 하반절에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저는 어떤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저는 답변하냐면, 나보다 세 보이는 사람한테, 나보다 세 보이는 사람이 나한테 이거 좀 같이 합시다 이렇게 약간 강력하게 말을 할 때, 내 마음이 당신 마음이고 당신의 속마음이 제 속마음이에요 하면서 이렇게 그냥 따르게 되죠. 거절 못하고 반격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이 답변도 아합 왕의 어떤 위협감이 좀 느껴지지 않았을까. 아합이 갑, 여호사밧이 을, 이런 입장으로 그렇게 느껴져요. 3절까지는. 근데 4절로 넘어가서 여호사밧의 반전이 나와요. 4절에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갈 때 나가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고 나갑시다. 이래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매력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자는 제안, 제가 따르겠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싸우지요. 근데 나갈 때 나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어떤지 한번 물어보고 나갑시다.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해야 할 말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의 멋진 참 매력이죠. 우리가 지금 하려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도 말씀을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하나님은 싫어하실 수도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말, 하나님 믿는 사람만이 내뱉을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지만 매 예배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가짐이에요. 이 시간이 바로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로 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4가지 마음밭 중에 우리는 좋은 땅에 해당합니다. 아무리 어떤 씨앗을, 어떤 말씀을 내 마음밭에 뿌려도 내가 아멘, 아멘 하고 기쁨으로 받는 그런 마음밭, 좋은 땅이죠. 내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는 게 좋은 마음가짐이죠. 나는 내 죄 때문에 나는 멸망받을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아들까지 보내셔서 그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고로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상속받는 그런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마음가짐이 잘 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기분 잡치는 일을 아침에 겪었다가 여기 오셨다 해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일단 마음가짐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중요한 게 뭐냐, 어떤 말씀을 받아도 듣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일까? 혹시 나를 채찍질하는 말씀일까? 해도 듣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그리고 특히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는 하나님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결정을 할 때 기뻐하실까?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것도 고민하고 생각하게 돼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왕 중에 여호사밧은 적어도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사밧과 더불어서 이 사람은 왕이 아니고 선지자인데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또 이제 두 번째 말씀 읽었던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그 선지자에 대해서 아합은
이렇게 평가해요. 북이스라엘 왕이죠, 아합이.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않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성경책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 7절 제일 끝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는 왠지 을이고 아합 왕은 갑인데 그 갑처럼 느껴지는 아합에게 이 여호사밧이 대범하게 그런 말을 해요. 왕은 그런 말씀 마소서. 그것을 현대어 성경으로 좀 이렇게 제가 봤는데요.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말하지 마소서 이런 뜻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래도 미가야가 왕은 아무리 한 나라의 지도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식으로 말하지 마소서 그 뜻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여호사밧이. 그러니까 굉장히 할 수 있는 말을 이 여호사밧은 최대한 한 겁니다. 열왕기 상에 이 본문이 먼저 있고 역대하에 반복되는 본문이에요. 지난주에 역대하를 읽다가 요번 돌아오는 주에는 이걸로 말씀을 전해야겠다 해서 오늘 본문으로 정해봤어요. 구약 성경 통독하니까 좋은 게 뭐냐면 설교 본문 잡기가 어렵지 않더라는 거예요. 읽다가 제 마음에 꽂히는 게 있으면 그 다음 주에 설교를 해야겠다 이렇게 정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좀 새삼 또 깨닫게 되죠. 그 열왕기 상에 보면은 이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이 사돈지간이에요. 사돈지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과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들과 일가족이 되는 것을 성경은 원치는 않아요. 사실 하나님 원치 않은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나라의 힘을 부강하게 하려다가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합 왕이 제안하는 것을 쉽사리 거절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여호사밧의 매력은 자기가 할 만한 믿음의 말은 다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물어봅시다. 이렇게 하고 미가야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나한테 맨날 안 좋은 것만 예언합니다. 아합이 그랬을 때 왕은 그런 말 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 저는 여호사밧의 멋진 매력입니다. 여러분 말싸움에서 잘 이기는 사람을 보면 저는 참 부러웠어요. 말싸움에서 잘 이기는 사람. 근데 그 말싸움도요 그냥 무대뽀로 억지 쓰듯이 무조건 화만 내면서 하는 거는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말싸움하는 건 자기가 할 말을 한다기보다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대뽀로 말하거나 억지로 말하거나 무조건 화내면서 말하다 보면 해서는 안 될 말이 막 나오게 돼요. 상대방한테. 그럼 상대방은 상처와 불쾌감과 짜증만 일어나게 되죠. 해야 할 말을 잘하는 사람은 무대뽀 스타일이 아니고요. 진중하면서 소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소신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할 말을 잘합니다. 해야 할 말을 우리가 잘하는 비결은 내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가를 먼저 알고 그 신분에 걸맞는 말하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나는 이런 신분의 사람이지 그럼 이 신분에 맞는 말을 내가 자꾸 해야겠다. 그 말의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말을 할 때 그 신분에 걸맞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오늘 그 등장인물이 미가야라는 선지자예요. 두 번째 본문을 읽어주신 12절에 보면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왕을 기분 좋게 말해달라 이거죠. 그랬더니 미가야가 13절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아요. 소신이 분명한 사람이 말을 잘합니다. 미가야의 이 답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 당시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모두가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죠. 구약 시대는. 그러나 지금은 신약 시대 이후인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오늘 말씀에 여호사밧처럼 말할 수도 있고 미가야 선지자처럼 말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지 확인해보고 시행합시다. 여호사밧 멘트죠. 이 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멘트죠. 이런 선지자 멘트도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어요. 남들 앞에서. 뭘 근거로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성경의 말씀으로.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내뱉을 수 있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아합이 아람을 상대로 여호사밧과 연합작전으로 이 길르앗 라못을 나와 함께 치러 올라갑시다 제안했을 때 여호사밧은 흔쾌히 받아들였지만 자기 신앙관을 드러내는 말을 숨기지는 않았어요. 여기서 아합은 그랬더니 누구를 데려오냐면 여호사밧이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갑시다 이랬더니 선지자 400명을 데려와요. 아합이. 그러니까 자기하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짜고 치는 그런 대상들이죠. 다 그 선지자 400명을 이렇게 데려와서 선지자들이여 이 시간에 말해보시오. 내가 유다왕 여호사밧과 연합작전으로 저 길르앗 라못 차지하러 올라가리까 말리이까. 아합이 딱 물어보는데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진짜 짜고 치듯이 그렇게 말을 하죠.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이렇게 외쳐요. 400명이 이구동성으로. 여호사밧은 그게 정상적으로 들렸을까요? 이상하게 들린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또 아합 왕에게 물어봐요. 이들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의 선지자는 없습니까? 라고 또 물어봐요. 이게 여호사밧의 매력이에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를 해야 할 말을 할 때는 물어보는 말도 당연히 해당이 되죠. 오늘 여호사밧처럼 뭔가 물어보는 말을 우리가 누군가한테 할 수 있죠. 뭔가 이렇게 하자고 누군가가 했을 때 내 마음속으로 그게 내키지 않을 때 그거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내 질문에 같이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일관된 답변을 한다면 나는 이제 거기서 더 이상 안 물어볼 것 같아요. 그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이거 완전 엉망이 돼요. 요즘에는 그런 방법 안 해요. 거기에 내가 진지하게 물어봤는데 내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관되게 나더러 안 됩니다 라고 말해버리면 저는 더 이상 안 물어볼 것 같아요. 그렇구나 하고 그냥 포기할 것 같아요. 근데 여호사밧의 매력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400명이 똑같이 아합에게 올라가소서 왕이 승리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상하게 느꼈던 여호사밧은 또 물어보는 거죠. 선지자들이 이들밖에 없나요?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용기죠. 용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뭔가를 결정할 때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구체적인 것들이 성경에 다 있지는 않아요. 너희가 일을 하러 직장을 선택할 땐 이러이러한 직장을 선택하라. 진학을 할 때는 이러이러한 학교에 입학하라. 성경이 구구절절 그런 거 다 말씀하지 않아요. 배우자는 이런 배우자를 만나라 하는 건 좀 있어요. 성경에. 근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굵직한 기준은 그래도 성경 속에 들어있어요. 그 굵직한 기준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10계명이에요. 10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두어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런 10계명. 그 10계명을 봐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대략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해보면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어떤 쪽을 선택해야 될지 대략 알 수는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하는지, 어떤 배우자감을 선택해야 하는지, 어떤 대학을 선택해야 하는지,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하는지까지 대략 판단이 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에 맞는 선택이라는 게 꼭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꼭 이렇게 물어봐서 이쪽으로 가거라. 하나님이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굳이 답변하신다면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네가 알아서 판단하거라. 이게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네가 알아서 결정해. 왜 그러시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심지어는 죄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안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선택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그것을 알아서 선택하되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성경의 방식대로 선택할 수가 있죠. 그런 능력이 갖게 되는 거죠. 오늘의 말씀의 경우는 아무래도 전쟁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출전하기 전에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갑시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전투를 주도하는 아합은 그런 생각을 1절 안 하고 있었다가 유다 왕 여호사밧이 그런 제안을 하니까 선지자들을 불렀더니 400명이 똑같이 귀에 좋은 말을 한 거죠. 근데 이 아합 왕에게는 미가야 선지자가 왜 그렇게 자기한테 나쁜 내용만 말한다고 생각했을까요? 미가야 선지자에 대해서. 아합 왕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참 선지자가 들려주는 말마다 듣기가 싫은 거죠. 부인 이세벨을 따라서 바알의 신들을 왕궁에다 들여놓고 우상 숭배하는 왕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한테 당신은 잘 될 겁니다. 형통할 겁니다. 만수무강할 것입니다. 라고 전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죠. 성경은 어떤 사람한테 형통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시편 1편에 보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하거든요. 400명의 선지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을 예언했는데 그게 아합의 귀에는 즐거운 소리로 들렸고 아합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왕이시여 나가옵소서. 왕이 큰 대승을 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참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큰 힘이 되죠. 거짓에 빠져 있는 자들이 거짓 예언에 힘이 된다면 참에 속한 사람들은 참 예언을 들을 때 힘이 되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말씀을 듣고 힘을 얻는 것은 이 말씀이 내 귀를 즐겁게 해줘서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아합의 경우는 400명의 선지자들이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니까 힘을 얻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교정해 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안 짓게 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받는다면 나는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긋나 있는 사람에게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을 할 때 어긋나 있는 사람은 그럴 때 힘을 얻지만 말씀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은 책망의 말을 받을 때도 힘을 얻을 수 있고 참고 견디라는 말씀을 받을 때도 힘을 얻을 수 있고 이 모든 말씀들이 다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강인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모든 말씀에 다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미가야는 아합에게 400명 선지자들의 정체를 밝혀요. 하나님께서 내게 영으로 보여주셨다.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지금 거짓말하는 영이 잔뜩 들어와 있다. 그래서 저 400명의 선지자들의 입에 붙어서 모두가 똑같이 왕이 승리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지금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미가야가 밝혀줍니다. 400명 선지자들의 정체를. 그래서 성경책으로 18장에 성경책으로 33절에 보니까 이 아람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그래서 왕이 부상을 당했죠. 34절로 넘어가 보니까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합의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전쟁터에서 죽게 됐잖아요. 400명의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왕이 승리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 거짓말을 그들이 한 까닭은 거짓의 영이 그들의 입에 다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누가 말했냐? 참 선지자인 미가야가 왕에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왕이 들을 리는 없었지만.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나 선지자 미가야나
그 두 사람의 매력이 뭡니까? 해야 할 말을 했다는 것. 해야 할 말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강단이 그런 선지자들로, 저 같은 사람이죠, 목회자, 그런 선지자들로 정말 가득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말씀 속에는 분명히 복이 있어요. 성경 속에는. 하지만 그 복들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복은 아니에요. 내가 잘못 살고 있는데도 당신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복은 아니죠. 사실 또 성도님들은 목회자와 비슷한 삶은 아니잖아요. 세상 속에서 또 치열하게 사는 그런 삶의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성도님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한 주 동안에 그렇게 어찌 보면 치열하게 살다가 때로는 굉장히 속 뒤집어지는 상처도 입다가 이렇게 영육이 정말 시루떡이 된 상태로 지친 상태로 이렇게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나름대로 내 믿음 지키려고 애쓰면서 살다 보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주일에 왔으면 그런 마음 상태에 있는 분들은 어떤 말씀을 듣고 싶을까요? 솔직히 내게 힘이 되는 말을 듣고 싶어 하죠. 내 마음을 위로하는 말씀, 내가 잘했다는 말씀, 이런 말씀이 듣고 싶죠. 물론 하나님 말씀에는 그런 말씀도 충분히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말씀도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를 교정해 주는 말씀도 그에 못지않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의 말씀을 받는 것은 또 성경을 읽다가 또는 설교를 듣다가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찬송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내가 혼자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요, 누구랑 얘기하는 중에도 번뜩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은혜죠. 은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꼭 성경 읽을 때나 설교 들을 때만 임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시간에서 임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기만 하면,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이 열려있기만 하면 모든 다른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어린아이 젖먹이듯이 예를 들어서 여기 강단에서 그런 잘했다는 말씀, 칭찬의 말씀, 격려의 말씀만 목회자가 전한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잘 성장하지 못해요.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칭찬해 주는 말씀, 귀가 즐겁게 되는 그런 말씀만 받으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주일 예배 오신 것만 해도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 최고입니다. 훌륭합니다. 살기 어려운데 정말 경제가 빡빡한데 그런 중에도 헌금하시는 여러분의 믿음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누구의 믿음보다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 아주 최고봉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의 창고에 만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말, 좋은 말이죠. 나쁜 말은 아닌데 그런 말을 들으면 힘이 나고 귀가 즐거울 수 있죠. 하지만 내 믿음이 성장되지는 못할 수 있어요. 사실 그런 내용이 터무니없는 내용은 아니에요. 성경 속에 약속된 말씀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도 않은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도 않은데 그런 말씀만 받기를 좋아한다면 오늘 400명의 선지자들이 왕이시여 나가소서, 왕이 승리를 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했을 때 기분 좋아했던 아합과 내 모습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는 위로의 말씀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말씀도 많이 있지만 나를 교정해 주는 말씀도 많이 있어요. 그 말씀으로도 채찍질을 당할 때 우리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의 터 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단단히 해나갈 수가 있어요. 어떤 말씀이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으로 나에게 와닿는 말씀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여호사밧 왕도 될 수 있고 미가야 선지자도 될 수 있어요. 이 일을 시행하기 전에 좋아요, 같이 합시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고 나서 합시다. 여호사밧 멘트죠.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들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미가야 선지자의 멘트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여호사밧 멘트, 미가야 멘트, 이거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말이에요. 이런 말이 우리 입에 붙도록 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는 거죠. 지겹더라도 힘들더라도 성경 통독, 또 묵상, 그리고 암송까지도 한번 도전해보고,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 그런 해야 할 말들이 우리 입에 어느샌가 붙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닌가요?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는 것.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죠. 영적인 두려움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만만하게 안 봅니다. 그런 은혜의 입이 여러분 모두의 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 부르고, 오늘 장 집사님 못 오셨는데